예수 만난 그 감격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그죠? 내가 아는 그 예수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의 사람으로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셋째 날 일입니다. 셋째 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셋째 날 그러면 천지창조의 셋째 날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그랬어요. 우리 어린아이들과 공부했던 셋째 날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이 첫째 날 뭐 하셨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해서 세상을 어떻게 보셨다고요? 빛과 어두움으로 보셨어요. 어두움과 빛으로. 그죠? 둘째 날 뭐 창조했어요? 공중을 창조했어요. 그죠? 그리고 아랫물과 윗물을 나누셨어요. 창공을 만드시고 아랫물과 윗물로 갈랐어요. 셋째 날 뭐 했어요? 물 가운데서 땅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죠? 이걸로 끝나지 않고 셋째 날은 뭐 했어요? 여기에 각종 풀들과, 그죠? 각종 풀들과 열매 맺는 나무들을 심었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이 셋째 날의 이야기를 더 멋있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날의 이야기를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만 있는 세계로 만드실 것이며, 그죠? 아랫물을 제거하고 윗물만 있는 세계를 만드실 것이며, 셋째 날은 풀이 열매 맺는 날을 만드실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만들었어요? 세상을 만드시는 순서라고만 생각을 해왔죠. 그러나 그보다 소중한 건 그 속에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넷째 날은 뭐 하죠? 어둠을 주관하는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죠. 빛을 주관하는 태양을 만드시죠. 그죠? 빈 만들어 놓은 틀에다가 채우는 일들을 하셔요. 아래 물에는 뭐가 있어요? 물고기들이 있죠. 그죠?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새가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 날은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만드셔요. 짐승들을 만드시죠.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날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안식의 날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완성되어짐. 여기 아담과 하와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예수와 나 한 몸 되어진 이 몸으로 완성되어졌을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셋째 날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날이에요. 이러한 계획이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다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그림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오시고요. 그죠? 빛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네. 어두움은 뭐예요?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의 존재가 들어오는 것이 첫째 날의 시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누가 와요? 빛이 오시죠. 어디로? 어두움 가운데로. 근데 영접하더라 안 하더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놀라운 건 영접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는 하늘로서부터 난 자라. 그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 어떤 물이에요? 물은 역시 진리를 상징하고 있죠. 아랫물은 세상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고요. 윗물은 하늘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늘의 진리가 들어와서 세상의 진리를 밀어내고 온전히 윗물만 있는 세계,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뭐가 없어요?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고, 지상의 진리 도리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진리만 충만한 천국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자, 셋째 날은 변화의 역사예요. 변화의 역사. 풀은 무엇을 갖다 풀이라고 상징했는가 하면은요, 풀은 씨가 없는 것, 씨가 없는 그것이 바로 풀이에요. 열매는 뭐예요? 씨 가진 것.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씨 없는 것이 어떻게 씨 있는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풀 가운데에 뭘로 오죠? 샤론의 꽃으로 오죠. 그러니까 풀 가운데 예수님이 꽃이 돼서 오셔요. 예수님이 꽃이 되셔서 샤론의 꽃으로 와요. 여러분, 열매는 언제 맺는다?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씨앗이 우리 속으로 쑥 들어오는 역사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 요한의 세례 요한이죠.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증인이죠. 두 사람. 예수님이 거니시는 모습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진리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뭐 해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뭘로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그들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김 목사를 통해서 이 진리를 들어요. 자, 그런데 듣자 그들이 뭐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만 봐도 예수님의 모습이 메시아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왜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들이 알기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들은 어디서 태어났다고 봐요? 갈릴리에서 자랐다고 봐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목수의 아들인데 무슨 메시아냐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그 당시에 그저 예수를 향하여 할 수 있는 최대의 존중어가 뭐였어요? 랍비였어요. 그것도 굉장히 존중해 준 거예요. 왜요? 자기 선생이 그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래서 랍비오라고 말하죠.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긴 뭐라 그래요?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이 보라라는 말은 호라오라는 단어예요. 호라오. 본다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네 가지. 첫째는 그냥 있는 것 그대로 보는 직관적인 것. 그 다음에 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 세 번째, 시험해 보는 것. 네 번째가 그 과정을 거쳐서 깨달아 아는 걸 뭐라 그래요?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이셨고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바로 호라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분이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의 계시자였구나를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와서 봐라.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들은 그것을 실험해보고 만져보고 만나보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함께 거하시니 그래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시니. 주님과 함께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의 그 문학기법 가운데 아주 극적인 변화, 대대적인 변화를 기록하는 방법이 거기다 시간을 적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낮에 만났다, 저녁에 만났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서는 그 시간만 계산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 시간을 기록한 자리에 그들은 너무나 놀라운 변화, 가장 큰 변화가 어떤 변화일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변화, 영적인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 그래서 여기에 뭐라 그래요? 10시쯤 되었더라. 함께 거하니 10시쯤 되었더라. 말이 잘 안 맞아요. 그렇죠?
함께 거하는데 왜 시간을 적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함께 거하셨다 그러면 되죠. 그런데 거기다 10시쯤 되었더라. 그렇죠? 10시쯤 되었더라. 그랬더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제자 중에 하나가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였어요. 그런데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메시아를 만났다. 예, 여기에요. 아까 만나서 처음 예수님을 대할 때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랍비, 선생님.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동안, 와서 보는 동안 그들의 입술에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메시아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렇게 청하고 그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왜요? 곁에 안 보이니까. 그죠? 그런데 한번 옆에 있는 친구를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가 어느 날 와서 이 사람이 메시아야 그러면 여러분 메시아라고 그러고 불러줄 수 있겠어요? 응? 이용식 집사님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메시아야 그러면 메시아라고 불러주겠어요? 주여 하겠어요? 그 보는 사람들끼리는 이건 너무나 어려운 관계예요.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확실하게 봤어요. 확실하게 누렸어요. 어떤 역사예요? 그들 속에 씨가 들어간 거예요. 그들 속에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들 속에 진리가 들어간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거듭남이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자가 되어졌고, 세상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자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달아 알았고, 보이는 예수가 그저 목수의 작은 목수, 그죠? 소목이죠. 목수 밑에서 중국 일본말로 시다바리 하던 사람이니까, 그죠? 그를 메시아로 모실 수 있었던 그 엄청난 변화, 누구에게 있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수없이 말하지만 정말 우리 속에 이런 변화가 없이는 맛을 못. 이게 뭐예요? 예수 생명이에요. 이 예수 생명이 있을 때 곧바로 안드레는 누구를 찾아갔어요? 형제를 찾아갔어요. 형을 찾아갔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가서 전할 수밖에 없다. 나 메시아 만났다. 베드로가 처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거기 밑에 나오는 빌립과 똑같은 생각이죠. 뭐. 야, 나가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느냐.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가 오자 주님께서 그를 뭐라 그래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의 족보를 언제 연구했을까요?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럼 하나님이셔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베드로의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 그가 어떠한 자가 되어질지 내다보는 그런 안목의 선언이었어요. 반석이에요. 돌이에요. 여러분, 돌은 누가 돌인지 아세요? 성경 속에 누가 돌이에요? 예수. 그럼 네가 예수가 될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은 성전의 머릿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머릿돌 다음 돌들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작은 예수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는 자들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십자가를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부활한 자들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베드로. 누구예요?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죠. 구소련의 의사 콘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반체제 정치범으로 이제 수감되게 됩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병든 죄수들을 치료하는 일을 맡았는데요. 이 죽음을 앞둔 어떤 이름 모를 중환자가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이 의사한테. 당신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죽음의 인생의 종점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생의 소망을 품고 있으면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지십시오. 다 죽어가는 중환자예요.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당신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인생의 그 종점이 죽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생의 소망을 품고 있으면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신앙을 가지세요. 그런데요, 이 의사가 그 소리를 듣고 신앙을 가졌어요. 놀랍죠? 정말 병들어 죽어가는 그 상처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매맞고 그저 상처 나서 죽어가는 그 중환자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이 사람의 마음속에 생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참 후에 어느 암 환자를 수술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수술 전에 암 환자에게 인생은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태어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완성시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에 가기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놀랍게 그 밤에 이 의사 콘필드는 살해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암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그가 전해준 그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솔제니치예요. 그렇게 러시아의 유명한 그 문학가 알렉산드로 이사비치 솔제니친이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 그는 미국으로 망명해서 한동안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가장 명망 있는 기독교 문학 작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하나 생각하고 들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어떤 한 사람의 전도가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을 이처럼 바꿔놓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예, 한 사람의 그 던져진 작은 메시지가 뭐예요? 터치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는요, 이걸 보지 못해요. 이걸 보지 못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기 앉혀놓는 것만 생각하고요. 예.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 생각하면서 이게 전도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터치할 때 그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는 정말로 생명이 바뀌고 나서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할 줄 몰라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바로 이런 안목을 가져야 돼요. 지금은 개구쟁이에요. 말썽꾸러기예요. 말도 잘 안 들어요.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얘가 어떤 사람이 될 줄 몰라요. 하나님이 그를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될 수도 있게 만들고요. 이 나라를 그 세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역사는요,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그죠? 기독교를, 국교를 정해죠. 300년 동안 그 끝없는 아주 극심한 핍박 속에서 이 콘스탄틴 황제 그 한 사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황금 시대가 열려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을 가졌는가 하면 그 어머니 헬레나의 신앙이에요. 어머니의 감화력이에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중국에 있는 그 정치가들의 자녀들을 미국으로 유학시켰어요. 그들 속에서 정말로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졸업하고 본 국가로 들어가서 저들이 장차 일어나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되어질 때 중국이 변화될 걸 기대하면서 이 어머니 독실한 신앙으로 훌륭한 인물이 되어졌는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됐는가 하면요, 어머니 콘스탄틴, 그 아버지 콘스탄틴 1세가 헬레나의 아버지가 헬레나의 남편 되는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콘스탄틴 대제 1세 때의 그 황실의 참정관으로
영국의 총독부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헬레나가 남편을 따라 영국에 가서 살아갔는데 거기 집에 있었던 하녀 한 사람이 이 부인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예수를 믿었고 그가 어머니가 되었을 때에 이 콘스탄틴 대제가 그저 황제가 되어진 거죠. 그죠? 여러분, 여기 우리 한 가지 중요한 것 잊지 말고 가십시다. 비록 나는 유명하지 않지만, 나는 큰 사람은 아니지만 그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며 그 한 사람의 역사로 말미암아 역사도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름 모를 한 여자가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로마 황실의 정권이 바뀐 거예요. 기독교의 판도가 달라진 거예요. 한 사람의 평범한 전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수 있고, 한 집안을 살릴 수 있고, 한 지역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 그 주인공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제가 이번 달에 대구에 내려가서 2박 3일 동안 세미나에 참석할 그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지금 자서전을 이렇게 읽고 오라 그래서 쭉 읽고 있는데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고생도 참 많이 하는,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뿐인데, 저희 우리를 가르쳐줬던 교수이기도 해요. 권성수 교수라고, 권성수 목사예요. 정말 그 어린 시절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예, 정말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난하게 살았고 그 누구보다도 어려움을 겪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연단과 그 환경을 다 고치게 하시고 그를 신학교를 졸업하게 하셨어요. 교수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담임 목사가 되어졌어요. 거기까지 왔어요. 그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가졌던 모든 것 다음 세대들에게 주고 가겠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큰 세미나를 가져요. 300명만 초청을 해요. 그들에게 2박 3일 동안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바로 그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좋은 목사님들, 교수님들, 그분의 한마디가 그를 감동시켰고, 절대로 신학교 가지 않는다고 했던 그가 신학교를 갔고 그 교수가 되어졌고 목사가 되어져서 생명을 살리는 목회를 한다고 생명목회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고 기대를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자라날 수 있어요. 아니,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그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그걸 보는 눈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바울 한 사람에 의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이 복음화되어졌어요. 이레니우스 한 사람의 전도에 의해서 프랑스가 복음화되어졌어요. 한 사람의 라틴 전도자가 영국의 기독교를 국가로 만들었고요. 영국으로 건너온 보니페이스 한 사람에 의해서 독일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요. 베드릭이라고 하는 16살 난 포로 소년에 의해서 아일랜드가 복음화되어졌고요.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는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고요. 중국은 허드슨 테일러에 의해서, 중아프리카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에 의해서, 그리고 한국은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그 한 사람. 그 나라에서는 이름도 없었던 그들, 그 나라에서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들,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불씨를 지폈더니 그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에 의해서 그 나라가 바뀌어지고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 안드레가 있잖아요. 안드레 한 사람 전도로 말미암아서 그의 형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인도하는 그 사람이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한 교회의 장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를 닮을까요? 나를 닮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해주고 얼마나 잘 가르쳐줬는가, 기초를 어떻게 놓아주었는가에 따라서 그는 기초를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기초가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면서 내가 새벽 예배하면 그 사람도 새벽 예배해요. 내가 새벽 예배 빠지면 그 사람도 새벽 예배 안 나와요. 내가 오후 예배에 나오면 그 사람도 오후에 나와요. 그 오후에 나오는 게 정상인 줄 알고 내가 안 나오면 그 사람도 안 나와요. 그럼 그 성경은 아주 무서운 말이 있어요. 산과 바다를 건너서 한 사람을 데려다가 뭐 한다고요? 10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든다고요.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들의 얘기는. 거기까지 가지 말고 우리는 뭐 하자고요? 정말 예수 생명을 가진 그 생명 가지고 터치하자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저들을 데려오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삶을 살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터치하면 저 사람도 그렇게 된다.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전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전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 하지는 않아요. 하려고 그러는데 못해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아주 그 정도.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구나. 그거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만 생각하고 난 구원받아 거기서 머무르는 거야. 아니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면 누가 보여요? 내 믿지 않는 자녀, 내 믿지 않는 남편, 아니 내 어머니 아버지 장차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내게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이게 되어져 있다고요. 그죠? 그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에요. 목사가 그걸 잘 설명 안 해줬어요. 목사가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그 복인지, 얼마나 큰 소망이 있는지를 설교 안 해주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비결만 가르쳐줬어요. 아니요. 정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까지 않으면 안 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의 그 두렵고 겁나는 심판에 관한, 저주에 관한 이야기들을 안 해서 그래요. 좋은 소리만 많이 해서 그래요.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이 나올 수 있어야 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찬송을 부를 때에 은혜가 생각나고, 기도하다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며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시려고 축복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다니, 감사하는 그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안드레 얼마나 많이 가지고 갔겠어요? 아니요. 그럼 많이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답답하면 뭐 하라 그래요? 그냥 와보라 그러면 된대요. 와보라. 주님께서도 그랬어요. 와보라. 함께 거하자.
그러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그런 사람들은요,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런 힘이 없다면 우리가 아직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자,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할게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 생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만 전하면 돼요. 목사의 설교는요, 성도들이 힘들어해요. 딱딱해요.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목사 잘못이에요. 그런데 목사 잘못이기 전에 누구의 잘못인가 하면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처음 나온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듣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 자꾸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죠. 풀이 어떻게 열매 맺는 나무가 돼요? 이런 얘기죠. 어두움이 어떻게 어두움이지? 시간과 공간 세계가 다 어둠이에요. 빛이 그냥 빛이지, 빛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속에 속한 자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죠. 못 알아듣죠. 그런데 놀라운 건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더니 사울이 고꾸라지는 역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하는 배후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 계셔요. 그러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여러분의 증거는 그들이 쉽게 받아요. 왜요? 삶의 이야기니까. 곁에 있는 삶의 얘기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 전도를 하는 관계를 찾아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 메시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 말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조금 더 그 말이 쉽게 되어지려면 메시아의 증거를 우리가 보아야 되겠죠. 아니, 조금 우리 교인들이 전도하기 쉽게 만들려면 교회가 자랑거리, 사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교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목사가 좀 잘생기든지 목사가 훌륭하든지 그래서 목사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전 그러지 못해 죄송해요. 그래서 목사님을 자랑하고 장로님을 자랑하고 우리 권사님을 자랑하고 집사님을 자랑하고 예배를 자랑하고 찬송 잘하는 우리 전사님 자랑하고 그죠?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와, 참 가보자. 정말 우리 교회 예배가 참 은혜스러워. 성가대 찬양도 참 은혜스러워. 더 중요한 것, 내 인생 문제가 주님을 만나면서 해결되어졌어. 가자. 너도 가서 진리를 듣고 우리가 천국 가야지. 예.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간증 듣기를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설교하라 그러지 아니하고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보았던 영상에 조지 부소. 대단한 친구예요. 그죠? 미국에서 한국에 온 지 1년밖에 안 됐대요. 그렇게 한국말 잘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한국에 와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가난해도 괜찮더라는 거예요. 부족해도 괜찮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난 기쁘더라는 거예요. BY? 하나님 그 영상 보고 겨우 알았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 줄.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는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 얘기 듣고 무슨 얘기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느껴요. 요즘 시대가 뭐예요? 듣고 이해하는 시대가 아니고 느끼는 시대래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느끼고 있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구나. 왜? 이걸 뭐예요? 생명 가진 자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예수의 생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펼치면 돼요. 입을 열면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 온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 한 사람도 못 데리고 와서 괜찮아요.
기도한 것으로 우리는 뭐해요? 내 심령이 컸어요. 내가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씨를 뿌린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열매 맺게 하시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심부름꾼만 하면 돼요. 물 떠오라 떠오면 돼요. 퍼다 주어라 퍼다 주면 돼요. 거기까지만 하십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번에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시고 먼저는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생명 있는 성도들로 건강한 성도들로 회복되어져서 정말 간증거리가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 오후 시간에는 이제 앞으로는요 좀 간증하는 사람들을 좀 세우려고 그래요. 한 2, 3분 동안의 짧은 간증들, 한 주간 동안 했던 간증, 옛날 10년 전 간증, 20년 전 간증 말고 이번 주에 만났던 간증들, 이번에 한두 달 사이에 일어났던 간증들, 그 간증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는구나.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것들을 깨달아 알고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눈이 열려져서 정말 힘있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교회, 터치하는 교회, 터치하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드레의 전도 방법을 따라서 터치 전도를 우리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옵션이 아니고요, 마땅히 해야 할 의무요, 사명입니다. 성공하면 하나님 나라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알고 믿고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시 한 편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카나다의 스미스 목사가 쓴 시인데요. 누가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나가자. 제목이 나가자. 나가자. 나가서 잃은 자를 찾자. 무슨 대가를 치러도 복음을 전하자. 모든 땅에 이 소식을 전하자. 나가자. 이것이 주의 명령이다. 모든 족속을 복음화하자. 복음은 아무에게나 거절될 수 없으니 나가서 그의 죽으심을 말하고 나가서 그의 십자가를 전하자. 나가자. 그의 부활을 말하고 대적을 이기신 승리를 외치자. 다시 오실 주님을 알려주고 능력과 권위의 통치를 전하자. 신부를 반기려고 다시 오실 주님, 모든 민족과 언어와 혈통이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사람들은 그가 범죄자를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나가자. 이 메시지를 전하러 나가자. 나가자. 주님을 우리 안에 이끌어들이자. 주께서 부르신다. 일어나 나가자. 전도하자. 전도하자. 이렇게 맺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속에 안드레와 같은 변